안녕하세요. 오늘 좀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 볼 건데요. 만약에 말이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두 거대한 생각이 아예 만나질 못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나고 당시의 지중해 세계를 꽉 잡고 있던 그리스 철학이랑 아예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 만남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상상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이죠. 간단히 말하면 고대 그리스의 지적인 전통,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헬레니즘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논리, 이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고드는 형이상학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안경을 딱 벗어던졌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충격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에 대한 개념. 그중에서도 기독교 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일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설명해야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당대 지식인들이 쓰던 언어,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의 개념들을 빌려온 겁니다.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 개별적 존재를 의미하는 히포스타시스 같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죠. 반면에 원래 유대교 전통, 즉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관계적인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말이죠.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실 수가 있지?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초대 교회는 그리스 철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연장통을 쓴 거죠. 본질은 하나인데 그 나타나는 모습, 즉 위격은 셋이다. 이 공식이 바로 헬레니즘이 남긴 유산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상상 속 시간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에 이 정교한 철학적 도구들이 없었다면 신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어떤 다른 길로 가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훨씬 더 직관적인 형태의 믿음이 대세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그냥 딱 한 분이다라고 하는 유니테리언주의나 아니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 그러니까 다른 모드로 나타난다는 양태론 같은 이해 방식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아주 복잡한 교리 대신에 이런 단순 명쾌한 설명이 더 널리 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그 신을 믿는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즉 인간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헬레니즘, 특히 플라톤 철학 때문에 우리는 흔히 영혼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게 되죠. 하지만 원래 히브리적인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간은 몸과 영이 나뉠 수 없는 그냥 하나, 통째로 하나인 존재였거든요. 영혼이라는 게 무슨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몸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숨결 그 자체였던 거죠. 영혼은 몸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몸의 생명의 숨결이다. 이 말이 히브리적인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도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죽고 나서 몸을 포함한 이 사람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육체의 부활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구원이란 게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해방되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해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튑니다. 왜냐하면 이 헬레니즘이라는 엄청난 도구 상자를 쓴 게 기독교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력은요, 서양 세계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를 지날 때 저 멀리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 바그다드에서는요, 정말 눈부신 지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문헌들을 몽땅 아랍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번역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슬람 학자들도 기독교랑 똑같은 헬레니즘 도구,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처럼 신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라는 이슬람의 핵심 교리, 타우이드를 이성적으로 방어하고 증명하기 위해 이 도구들을 썼던 거죠. 같은 도구, 다른 목표. 정말 흥미롭죠? 자, 이제 길었던 우리의 사고 실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헬레니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첫째, 훨씬 덜 철학적이고 더 이야기 중심적이었을 겁니다. 복잡한 공식 대신 스토리로 신앙을 표현했겠죠. 둘째, 훨씬 더 유대교에 가까웠을 거고요. 뿌리에 더 충실했겠죠. 셋째, 구원의 의미도 개인의 영혼보다는 공동체와 역사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서양 문명 전체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순수하게 딱 한 곳에서만 나온 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깊이 믿는 신념체계조차도 알고 보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이 만나고 부딪히고 섞이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어떤 생각이나 기술, 문화가 먼 미래 세대의 세계관을 조용히 빚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